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초신자였을 때 목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한 이유는 구약이 신약보다 훨씬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나라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복잡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저와 같이 생각하는 분은 없는지요? 열왕기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훈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리더를 세우시는가 배우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1장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시종들은 어찌하든지 다윗 왕이 좀 더 기력을 회복하도록 이 처녀 아비삭을 보내어서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녀와 잠자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다윗 왕이 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치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레임덕 현상, 이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을 뚫고 한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자기를 과시하면서 막 전차를 타고 말을 막 하고 이렇게 활보했습니다. 또 50명 후위병을 끌고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강한 참 지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군부의 최고의 핵심 권력인 요압을 지지자로, 또 종교계의 거물인 아비아다를 또 지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그렇게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입지가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는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로서 자기가 가장 큰 아들로서 이제 전통에 따라서 장자권을 가지고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그 자기 동생들을 다 자기 수하에 다 이렇게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요압과 또 아비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이제 모의를 하면서 참 축하연을, 자기를 왕이 되는 선포식을 갖는 축하연을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동생들을 초청하고 또 유다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극비리에 아도니아를 돕는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모든 일을 잘 또 숨어서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다른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였더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왕의 계승 문제를 가지고 이 선지자 나단과 상의하고 또 솔로몬과 상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금 아버님이 무기력하니 이 나라를 위해서 계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서로 마음을 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도 이제 그것을 따르지 않기 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했더라면 이 솔로몬이나 또 선지자 이 나단을 모임에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오히려 지금 이제 대적자로 몰고 오히려 그들을 빼돌리고 그들을 제시키고 자기 아버지 다윗은 모르게 비밀리에 이러한 축하연을 개최하고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자기 뜻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반역자로 몰리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산산에 흩어져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주는 역사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힘있고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될 이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고 또 밀어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270장을 참 부르기 좋아합니다. 무슨 찬송인지 압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이 찬송을 즐겨하는 이유는 가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사의 그 내용을 마음 깊이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이고 아무리 능력있게 보이고 아무리 화려한 역사도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도 인간의 심리학, 인간의 사상, 철학을 앞세우고 사람들을 켜놓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 진리인 십자가와 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자존심을 살려주고 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1만 명 이상이 몰려들었고 또 막 수정교회를 하는데 막 크리스탈 1만 4천 장의 유리로 된 참 멋있는 그러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또 그냥 자동차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했고
그냥 130만 명이나 되는 이제 예배 시청자를 그 예배 실황을 TV 중계했는데 130만 명이 이제 보는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보면 주로 어떤 얘기냐? 예수를 믿으니까 건강하게 되었고, 예수 믿으니까 사회적으로 축복받았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로버트 슐러의 아주 멋있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이라기보다도 하여튼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아주 매혹적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정교회가 2011년 건물이 캐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수정교회의 몰락의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유배포 50주년 기념잔치로 전 세계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더베리 선교사님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UBF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으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UBF를 창립한 분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체나 자기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선교사님들이나 목자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지금까지도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UBF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대한민국 UBF는 있었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망하게 하시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명심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을 잡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왕을 무시했습니다. 현재 다윗왕은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왕의 인정을 받고 또 그런 권위를 인정받은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살아있는 아버지 무시하고 이제 현재 지금 이 실세 인물들과 모의를 하고 아버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모르게, 솔로몬 모르게, 나단 모르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 질서를 깨는 하극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참 혼란에 빠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를 보면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에 가면 은연 중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무시받았다. 이것은 마무리 찍기처럼 내가 생각한다면 그거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를 높이려고 하니까 그걸 막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질서가 생기고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높이려고 할 때 거기에 질서가 깨지고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다른 사람의 그 인정을 받게 되고 진정한 리더로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2장 왕이 된 솔로몬.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아의 그러한 작태를 이제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또 다윗이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세우겠다는 그 맹세를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나단이 볼 때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단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서둘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이 한 맹세를 근거로 해서 이제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에게 이 상황을 말하고 이 상황을 바세바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바세바는 다윗 왕을 찾아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다윗의 맹세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아도니아가 이 왕이 되고자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하면은 솔로몬이나 바세바는 이제 죄인으로 몰리게 되어 죽게 될지 모른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또 나단이 또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다윗 왕을 또 설득했습니다. 나단은 바세바가 한 것보다도 좀 더 보충을 해서 더 많이 이제 그 상황을 심각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자기가 다 알면서 다윗 왕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라고 하셨나이까?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다윗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이렇게 말할 것을 일이 예측을 하고 다윗이 흥분하도록 이 자극을 받도록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또 나단은 따지듯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축하해나 하는 것이 왕의 방향이었다면 어떻게 선지자인 이 나단에게 자신에게 이렇게 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냥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는 거냐 생각하면서 이 사태를 이제 빨리 수습해야겠다고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과 또 자신이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한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일을 시행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이 선지자 나단과 또 분하야를 불러서 이제 명령해서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이제 기온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불면서 솔로몬 왕 만세 하고 부르도록 하면서 자기에게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어명에 순종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솔로몬 만세 하고 뻥뻥뻥 나팔을 불고 천지가 진동하고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요란스러웠습니다. 한편 아도니아와 그 손님들은 이제 잔치가 다 끝나고 이제 디저트를 하고 있는 시간에 예의치 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압이 아니 이 큰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비아드의 아들 요나단이 이 상황을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 보고에는 이제 다윗 왕이 한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오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여기서 잘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위에 앉을 자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왕이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복사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 반대판 이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파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위에 앉을 사람을 주셨다는 말씀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참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왕을 세우는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와두녀가 거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급작스럽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뒤바뀌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뜻, 인간의 스스로의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다가 망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통계에 가면 수천 개의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망가지는가? 이러다가 점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길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 이제 오히려 기독교가 자꾸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뜻대로 영적 리더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리더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혼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도 있고 어쩔 때는 절망스러운 이러한 이 상황도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설사 우리가 망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은 주권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세울 때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으로 세움밖에 인간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자였습니다. 근데 그 서자도 그냥 서자가 아니라 다윗왕이 간음죄를 저질러서 이 죄악의 씨앗으로 나온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로몬 거리도 멀고 시간도 멀기 때문에 그럴 거니 생각하는데 사실 당장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 아들을 몰래 낳았는데 거기 내 호적과 함께 있다 그러면은 기분 나빠서 이거 그냥 호적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 그 당시는 유대 율법으로 보면은 호적에서 죽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바세바의 배를 그냥 쥐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러한 이 죄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적 리더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리더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에 보면 우리는 사단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죽어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목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요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나단입니다. 당시 대세는 반역자 아도니아의 이러한 편으로 다 기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정이 국가이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것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보수 세력, 옛날부터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제사장 이렇게 버티고 있었고, 그냥 국방 세력, 국방부 장관보다 더 강력한 이 세력으로 이제 뒤를 바치는 요압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 아주 그냥 모든 이 종교와 이 군사를 장악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단이 괜히 말 잘못했다가 괜히 이 일을 망치었다가 이 목숨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요압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죽이는 사람입니다. 뒤로도 쓰시는 사람입니다. 나단은 그러한 요압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편에서는 이게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이당은 이런 것도 모르고, 솔로몬은 너무 어리고 신경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실세가 누구인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어떤 위험에 처하는지 생명의 이입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목에 칼 굴라도 불의와는 타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명을 내걸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도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교회에 이 악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양들이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쳐다만 보고 어쩔 수 있느냐, 너무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 이런 신자 100만 명 있어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악과 도전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한 사람, 나란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고위 사무엘 선교사님은 당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제자 양성을 하지 않고 세계 선교를 하지 않은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씀에는 제자 양성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이제 이 손을 오므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열심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실천하고자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고 제자 양성 역사를 주시고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불의와 죄악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우리는 추석 연휴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방향을 잡기 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추석 연휴에 우리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화목하게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명한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 열왕기 말씀을 묵상하고 열왕기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상하 다 있는데 2시간 반, 2시간 반, 5시간 역대하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다 이렇게 역대하는 에스라가 쓴 건데 좀 열왕기보다 좀 순화돼가지고 쓴 건데 그래도 그거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참 읽고 묵상하고 가을 학기에 그 열왕기 그 말씀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이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받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를 보면서 이제 어렵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지자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같이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시나이다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나의 원대로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타협하고 살아갔음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방향들을 계속 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을 이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아도니아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단 선지자와 같이 정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생명을 걸고 이제 복음 감당하는 그러한 종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셨소서. 그래서 이 땅이, 이 교회가, 이 캠퍼스가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